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 본 적이 없고 저 또한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어떤 마음일지 아직은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명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토록 바라던 주님 곁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는 주님 곁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림받게 되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마리아까지 해서 세 명을 말하지만 글쎄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저 꺼림직하고 피하고 싶고 그냥 싫은 그런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란 공포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문이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이 문을 열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묶여 있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너희를 위하여 아직 머물려 한다. 자,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죠. 몸이 가벼웠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직도 자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성도들 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남겨진 시간을 더욱 열심히 살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수명이란 곧 사명입니다. 사명이 다하면 수명도 끝나는 것이며 우리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이 사명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꾸역꾸역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왜 자살이 죄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자살을 죄라는 규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살이 죄예요? 너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음이 두렵거나 혹은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정말 갖고 있는가? 사명이 곧 수명이고 수명은 곧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이 성도의 거룩한 목표, 명제가 내 마음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명 바쳐 주께 충성하리 이런 찬양의 가사나 고백을 입에 발린 것처럼 많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실제 모습은 내 목숨이 어찌 될까, 내 생명이 어찌 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의 부상으로 인해 그의 생명이 곧 끝난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통보를 철회시키죠.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곧 죽으니까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고 내가 남은 이 생명의 시간 동안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 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품는데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많이는 못 뵀는데, 히스기야도 어찌 보면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나왔는데 기도로서,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기도로서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나았는데 낫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 과거에 행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은 기적을 체험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아니,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이 늘어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장된 15년의 시간은 그의 전반기 14년 동안 있었던 그의 전반기 왕으로서의 행보는 너무 훌륭해요. 정말 이런 왕이 둘도 없어요. 그런데 전반기 15년을 다 까먹을 만큼 전반기 14년을 다 까먹을 만큼 후반기 15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웠던 거예요. 이 전반기에 비교해서 이 늘어난 15년이 너무 아쉬웠어요.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전해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늘어난 수명 15년은 그에게도 유다 공동체에도 보탬이 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아쉽죠. 그 자신만을 위해 좋은 시간이었을 뿐 믿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시간이었죠. 이 히스기야의 사건, 이 후반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거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종국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둘째로, 오래 살아야 한다면 내가, 그리고 오래 살고 싶다면 왜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뭔가 오래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서 그 이유를 다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여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당연한 기도지만 사명이 없어. 나의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명이 곧 수명이고 내 수명은 곧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있다고 하는 이 성도의 거룩한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가벼운 마음, 허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남아있기에 생명도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서 아직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 돈 다 못 써서 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답변이라면 이제부터 그 답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더 살고 싶은가? 아니,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그 대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간절하며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할 때 삶은 또렷해지고 이 삶의 시간이 또렷해질 때 오히려 천국의 기쁨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이 분명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명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끝났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래 살아야 하는 사명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연로하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그저 생명 연장이 아닌, 연명행위가 아닌 소망과 참 생명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찾으시고 또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연명에 매달려 삶의 끝자락에 아쉬움을 남긴 히스기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태워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함으로 마침내 주님을 뵙는 그날에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명이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명의 종류는 모두 제각각일 것이오나 그 사명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면 이젠 우리가 허허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요, 내 안에 주님 다시 배울 그날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곧 생명이며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수명 연장이 아닌 사명 달성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와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